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720년 이상 된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는데 9장에 가시면은요, 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는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전쟁과 음모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살았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합니다. 보통 후손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 째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후손이라도 번역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이새의 후손이라고, 이새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이거는요 어떠냐면 나무의 줄기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싹이 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는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한 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incarnation입니다. in이라는 것이 안에 이런 뜻이고 car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carnation이라는 것은 고기 안에 들어간다, 육신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완벽한 인간으로 또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주님이 그 요구를 이루셔야 되고, 또 동시에 인간의 죄의 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은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 앞에는 나약하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오시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해가 갈수록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던 것이 지금은 해피 할리데이라고 좋은 명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은 다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더 힘써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인물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면은요, 성령이 임하신 자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많은 이세의 후손이 있겠지만은 이 한 사람은 바로 메시아인데 이분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세례는 왜 받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찔림을 받아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죄인과 같이 동등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까지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비둘기 형체로 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의 근본이요. 그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하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령이라는 루호라는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같은 어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시는데 뭘 하냐?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절) 말씀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공의와 정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3절에 그치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압제를 당하고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신원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입에서 막대기로 세상을 치실 것이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갈수록 너무너무나 불공평하고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가진 자들이 더 힘을 쓰고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성실하심이 마치 그가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보시면 6절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리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그림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림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에 어디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가 있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은요,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이 세상이 자연계가 저주를 받기 이전에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같이 그러한 자들도 순한 양처럼 변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안 좋고 막 그죠? 이런 분들도 어떻게 돼요? 순한 양처럼 돼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그림은 단지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만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약육강식이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누르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그러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요, 14장 이하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4장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저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 날에는 그러한 저주가 없을 것이고 15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그러한 원수 관계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에덴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정말로 평화로운 그러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고 우리와 자연계가 회복되는 나라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의 화평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곳인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할 그러한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자유를 얻으며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에서 기치라는 이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군기라는 것입니다. 군의 기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나서 만민들을 위한 깃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바드로스는 이스라엘의 남쪽 땅, 애굽의 북쪽 땅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수단 지역입니다. 엘람이라는 곳은 티그리스 강의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시날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맛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다 섬들은 바로 시리아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들, 그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서는 그날에는 사방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의 사방에서 다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 물을 갈라 놓으시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과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애굽 해만을 말리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의 손이 유브라데 강, 아주 넓은 폭의 강, 마르지 않는 그러한 강이었던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셔서 7 줄기의 물줄기로 나누실 것이요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사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그 대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이 날을 감사하시고 또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라.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나는 넘어질 수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날이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기시는 그러한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